자, 오늘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이 디모데 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서신서의 결론부에 아주 적절한 그런 중요한 가르침을 이 안에 담아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15절부터 읽어드리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14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자,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 저마다에게 정한 기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약이 이르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그분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되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생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살아온 그 날을, 그 삶을 결산하게 된다. 그렇게 바울의 권면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정한 날에 그분 앞에 서게 될 터이니 그러기 전에 준비해라. 잘 준비해라. 그러면서 오늘 많은 말을 이 안에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자면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해라.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의 이 같은 조언을 들어야 될 것이 비단 디모데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친히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바로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지난 삶을 결산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십니까? 결산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걸 염두한 채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만 그 사실을 염두한 채로 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작 여러분, 그 결산할 그날에 결산받을 그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삶을 그날을 염두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인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정작 삶의 순간에는 그것을 염두하지 못한 채로 잘 민감히 인식지 못한 채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오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그리 달갑지 않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날이 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그날이 오는 것을 모른 채 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그날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싫다고 오지 않고 내가 달갑지 않다고 오지 않을 그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내는 오고야 말 그날이 실제로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권고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분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또 그분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합당하고 무엇이 합당치 않은 일이냐? 여러분, 이것은 뭐 굳이 특정해서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들춰보기 전에도 우리 본성이 이미 충분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신 기준대로 그날을 살아가는 것,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아직은 기회 있을 때, 그때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지금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우리가 연로하든 연소하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마라톤을 참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냥 뭐 취미로도 마라톤을 뛰곤 했지만은 뭐 그 지역에 웬만큼 어떤 큰 대회가 열리면 그러면 빠짐없이 그 대회에 참여할 정도로 마라톤을 참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늘 연습하고 늘 그렇게 기회가 있으면 또 즐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의 오랜 꿈은 뭐냐면은 그 세계적인 그 마라톤 대회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 여러분 아시죠? 그 대회에 실제로 참여하는 거. 그게 그분이 일생에 또 그렇게 소원으로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분하고 헤어진 지가 한 7년, 8년 정도, 10년 가까이 되어져 가는데 아마 제가 봤던 그분의 그때의 그런 열정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쯤이면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실제로 참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 그분이 그 꿈에도 그리던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하셨다면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그 순간이요. 그러니까 꿈에도 그리던 그 대회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간에 꾸준히 연습도 하고 그걸 대비하기 위한 다른 대회도 참석하고 했는데 드디어 그 꿈꾸던 그 자리에 선수가 되어서 번호판을 달고 그 출발선을 나설 때 여러분 그때 그 감격이 그분에게 얼마나 클까. 그런데 여러분 꿈꾸던 그 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대단한 감격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감격적인 일은 뭘까? 사실은 그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더 큰 감격이 그분에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코스를 다 완주하고서 그 결승선까지 다 끊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사히 이 코스를 다 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결승전을 딱 통과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감격은 뭐 이루 비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뭐 출전의 기쁨은 뭐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거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아마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분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지막 심판의 날을 모른 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중에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참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그날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열심 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기가 쉬운데 자 그렇게 산다는 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지 않은 채로 그냥 매일매일의 매일매일의 삶을 열심히 산다는 건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죠. 자, 그런데 그로써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건데, 근데 바로 그 순간은 또 어떤 순간이냐? 우리가 구원받아 그분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순간은 또 동시에 어떤 순간이냐면은 바로 우리 모두의 영적 경주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 우리 각자가 나름의 레이스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번호판을 달고 이제 그분이 선발하신 선수가 되어서 각자 드디어 우리의 그 영적 레이스, 그 나름의 마라톤의 그 출발점에 서서 경주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었던 구원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감격적으로 나름의 영적 마라톤을 우리가 다 시작한 겁니다. 우리 나름 다 그렇게 그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결승선을 향해서는 달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정작 결승선을 향해서는 달리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감격적으로 이 레이스를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난 너무 기쁘다고 감격적이라고 꿈에도 그리던 그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 경주를 정작 시작했는데 결승선을 향해서는 달리지 않는 거예요. 가다가 쉬고 쉬다가 가고
그렇게 가는 듯 안 가는 듯 이곳저곳에서 향방 없이 머물다가 끝내 내가 마라톤을 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로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로 내가 달려야 될지 정확하게 그 방향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하루하루 어디론가 향해서 내가 뛰었다면 그래도 나름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날을 염두하지 않은 채로 사는 것은 딱 그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나름대로 나름의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결승 지점은 어디냐?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결승 지점은 오직 그분 앞에만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름의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 나름대로의 목표를, 그리고 열심히 그곳을 향해서 달려서 거기 딱 도착해서 내가 왔노라. 여러분, 그래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결승선은 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마침은 오직 하나님 보좌 앞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우리 모든 영적 레이스의 결승 지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레이스를 시작한 것, 이것으로 얼마나 기쁨을 누립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내 스스로는 그렇게 참여할 수 없는 이 영적 마라톤을 뛰게 되었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주어진 코스를 무사히 다 완주하고 그 결승선을 우리가 무사히 다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은 비할 때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실도 이렇게 기쁜데 이 레이스를 다 마치고 마지막 그 품 안에 안겨서 이 레이스를 다 완주한 그 순간에 우리가 누릴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여러분, 목적 지점이 분명한 그런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을 향해서 뛰십시오. 우리 목적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그 지점을 염두에 둔 채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 여러분, 그런 지혜를 품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의 감격적인 순간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